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마침내 출전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여리고 성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미리 보내고 어떻게 그 성을 이제 공략을 할 것인가 이제 기다리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요단 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탐을 하던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된 집이 어디냐면 라합의 집이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로 라합의 집은 이 난공불락의 성 바로 그 문 높이 있는 그곳에 집이 있었는지 이 사람의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성내에 있는 사람들 외에 이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라합이 아마도 그 두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정탐꾼에게 한 말을 보게 되면 이미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한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성의 문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있는 동편 쪽에 있는 두 나라의 왕 아모리 사람이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도 그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그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 옆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큰 나라들을 또 역시 다 전멸시킨 이 일은 이미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다 하는 것이 라합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여리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라합이 자기의 집에 이 두 사람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라합에게만 알려진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이미 여리고 왕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이 여리고 왕은 그 낯선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찾아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라합은 그 찾아온 군사들을 향해서 거짓으로 말하죠. 그 말 속에는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리고 왕도 그 낯선 사람들이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 할 만큼 왕이 한 여인의 집에 군사를 보낸 일은 결국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됐다면 라합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당연히 이 정탐꾼들도 역시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한 이 말은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내게 오기는 왔다. 하지만 급히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급하게 따라간다면 아마 그들을 뒤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라합이 하는 말,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3일 동안을 숨어 있다가 너희를 뒤쫓는 이 군사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희의 길을 가라. 이렇게 길을 친히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 정탐꾼과 라합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라합은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집, 내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선대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라합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확실한 사실처럼 라합은 이미 간주하고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11절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지만 더 두려웠던 것은 그 자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 대단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차이였다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어요.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신이 참으로 위험하고 위험이 있고 참 두려운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라합은 어떤 태도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맞바꾸는 일종의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들키는 순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내걸고라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고 당시 기생이라 했을 때는 이방 종교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의 살아온 과거가 그가 대단히 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참 천하기 그지없는 삶을 산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가 결단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면이 남다른 면이었다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여러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책임을 맡고 왔어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 들은 말로 더 이상의 정탐이 필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왜일까요?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금 간담이 녹듯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라합의 말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서로 약속을
체결하죠. 내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곳에 들어오게 될 때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증표를 이야기하는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너희와 관계된 모든 친족들,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아두면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증표 있는 조건적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성문은 이미 닫혔어요. 이 닫힌 성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사람을 이제 성 밖으로 내보내는데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줄을 타고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 한 일은 그들을 내려보내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이미 매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에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라합이 하는 이 일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일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라합은 그들을 내보내자마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 놓았음을 보여줘요. 얼마나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이 대단히 민첩하고 또 그 일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 놓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 라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족보가 등장하는 그곳에 이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또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의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 족보에 속하는 그런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믿음의 앞선 선배들의 신앙에 대한 이 믿음장의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한 그런 신앙의 행위를 보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순종의 모범, 믿음을 가진 순종의 모범으로 이 라합의 행위를 평가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한 예로 이 라합을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라합이 권면한 것처럼 그 성 밖으로 피신하게 돼서 산에 갔습니다. 요단을 바로 건너지 않았어요. 왜? 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이 뒤따르는 군사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 많은 보고가 필요 없어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감담이 녹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라합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이라든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뭘 알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다.
상처나제 이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굳게 믿고 결단력 있는 순종을 그가 보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죠. 그러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참되다 하는 것을 믿고서 민첩하게 행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더 값지고 귀한 일이죠. 신앙이 깊지 않지만 그의 행위는 대단히 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과 언제나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어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에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약속을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